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의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루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불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5절에 보면 이제 보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멋대로 생활하고 너희 방법대로 생활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천사가 전달해 줍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통곡하기 시작한 그 장소를 보김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복임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생활했던 그 부분들에게 대하여 성령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통곡하며 애곡하여 국가적인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나라의 어려운 환난도 이길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으며 또한 결과가 있습니다. 성경은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길갈에서 보김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전 이스라엘 지역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는 중에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도무지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 나라와 이 백성, 이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불순종에 대하여서 아주 뼈아픈, 아주 씻지 못할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성공과
또 불순종함으로 해서 오는 그 실패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우리가 교훈을 잠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여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그 노예의 생활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아주 구구절절하게 있던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구출해 주시기 원하셔서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너희 열조에게 또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그 열조에게 약속한, 즉 가나안 땅이란 그것은 비옥한 땅이요 그들에게 아주 평안한 땅이고 그들이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실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 정말 평화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땅이고 또 충만함과 권능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또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89편 34절에도 내 언약을 파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니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있을 겁니다. 곧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도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하신 말씀에 대하여 후회함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7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아주 보증으로 아주 결단코 맹세로 보증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거듭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간혹 주님께서 약속했던 것을
쉽게 잃어버릴 때가 있을 겁니다. 또한 아주 고의적으로 모른 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또 하나님은 약속하시며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그 보증까지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허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약속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다음에 그곳 원주민들, 즉 가나안 족속들과 어떠한 약속도 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내가 명한 그 말만을 지키라, 그리고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섬겼던 단들을 헐어버리고 그들과 접신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요청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개혁의 3주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고통도 받고 말 못할 정말 눈물 흘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수고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해야 하는지를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애당초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리고 성경적 신약교회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아주 깊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개혁의 일에 다 달려왔습니다. 아직 개혁의 완성은 가야 할 길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길이 얼마 있는지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자세는, 우리가 세월이 오래되었잖아요.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되었고 성경도 많이 보았고 기도도 많이 하였고 또 교육도 많이 받았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땅히 다 선생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다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개혁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또 개혁 초기부터 같이 한 목사로서 나와 같은 마음, 나와 같은 믿음,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대가 있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년여 기간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오기도 했지만 또 끝내는 그 일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이탈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개혁에 어찌 보면 부딪히는 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일을 맞이했을 때에 앞으로도 가야 할 머나먼 길을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완성해 가고자 하는 의욕도 저에게도 있고 소망도 있고 또 그 믿음의 표출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개혁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힘든 일이 있느냐, 고통스러운 일이 있느냐, 괴로운 일이 있느냐, 그리하면 기도할 것이요 라고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가운데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 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날까지 함께 계속 전진해 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사는 다른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애당초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활을 해왔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그들에게 어떠한 계약도 하지 말고,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든 일일더라도 그들과 뭔가 마음을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철저하게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자손들은 그들과 절대 어떤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과 계약을 하고 그들의 뜻에 부합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어떠한 계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또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말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타락할 위기는 항상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따라가시되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아까도 봤지만 불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불순종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삶은 잘 되는 것 같으나 비극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에 보면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이 시간에 한번 심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 있대요.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예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불행하게도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답니다.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답니다. 손으로도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손으로도 잡을 수 없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왜 믿어야 합니까? 라고 역질문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본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건물을 보고 저거 아름다운 건물이다 라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거 정말 좋은 건물이 저거 건물이 맞냐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 묻는 사람이 뭔가 잘못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그래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 불순종하는 믿음, 차이가 뭘까요?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믿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간혹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이건 오히려 제가 내 경험이 이렇고 내가 살아온 지식도 이렇고 이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마다 다가오는 것은 실패뿐이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답니다. 또 우리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자 하는 그 길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또 그것밖에 없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평생,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가 사라지는 그 이후, 아니요, 우리가 육체가 죽은 그 이후에 영원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미련한 사람, 아주 바보 같은 사람, 아주 우둔한 사람, 멍청한 사람이라고 빈정대기도 합니다. 자, 인간적인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솔직히 의구심이 생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눈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금도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느냐라고 의아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믿고 의지하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1.1핵도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하고 따르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떠나면 실패한다는 경고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싫어서 내 길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된다면 마지막에는 처절한 실패만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7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70억 명 중에 나 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실까? 오늘 제가 아침에 나올 때에 잠깐 인터넷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세계 보건기구라고 말하죠. WHO라는 그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신종 이제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번졌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팬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무시 못할 전염병으로 확산이 되었다. 그래서 현재 12만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가운데 4,400명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바이러스입니다. 그 존재로 때문에 나라가, 경제가 지금 무너지게 되어져 있고, 무너지기 직전이고,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어렵고, 거리를 두고 또 식구와 식구가 격리가 돼야 되고 하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숨만 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당하는 이 어려움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압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령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실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고 지금도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저도 솔직히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다 들어가면 가족들이 반겨줄 때 잠깐 하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아니 손자들에게도 잠깐만 기다려 하고 빨리 이제 가서 세면대에 가서 손을 아주 싹싹 씻고 이제 손자들의 얼굴을 이렇게 만져주고 볼을 맞대기도 합니다. 왜요? 혹이라도 이렇게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감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게을렀던 사람들이 많이 부지런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큰 매스컴에서 늘 그러죠.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뭐를 하려니까 아주 우리 가정에 계신 가정주부들이 아주 편해질 것 같아요. 자, 왜요? 혹이라도 하는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심으로써 딱 끝났으면, 하나님 나 걱정 안 할게요, 근심 안 할게요, 염려 안 할게요 하면 좋겠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심만 하지 않아서 될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아서 될 것이 아니라, 의심해서 하지 않아서 될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터이니 너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가 필요한 것을 내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이민족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내가 끝까지
끝까지 쫓아내주지 않냐고. 왜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길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통하여 옆에 가시가 되게, 옆구리에 가시 역할을 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통곡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것이 이름이 바로 오늘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오늘 이 신길 본당이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각각의 예배당, 그 예배당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각각의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 나에게서만 끝나면 괜찮을 터인데 나에게서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라의 어려움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온통 나라가 정말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만이라도, 여러분만이라도, 아니 나만이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속히 감염이 멈추고 온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민이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절대적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또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때에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 모두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